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진웅 목사님, 켈빈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우리 섬기시고 또 한국에서 은속교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미주 평안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칼빈대학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미국에 계신 고 김희한 박사님 총장으로 모셨고, 또 현재 김재현 목사님을 총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을 올 때마다 설교하게 되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평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송정명 목사님은 지면상으로 이렇게 총장하시고 좋은 교회 담임하시고 연합활동하니까 지면상으로만 이렇게 알았지,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분이 있는 거 아닌데, 우리 김재현 총장님께서 제가 이곳에 오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섬기던 교회에 위임식이 있어서 나오게 되니까, 미국에서 가장 한인 사회에 덕이 있고 영향 있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저 좋게 하느라고 그러시겠지 했는데, 목사님 뵈니까 틀림이 없고, 또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목사님이 한인 사회에서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좋은 교회, 더군다나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목사님 후계자로 세움받는 이런 찰나에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여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주일학교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선교사님이신데, 이곳에 계셔서 오늘은 저를 픽업해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큰 영광이고, 집사람은 세계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미국에는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첫 설교를 이렇게 아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은,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80년대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던 때인데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이 사람들의 친절이에요.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은 경기도에서 보건소 근무하고 해서 조금 발달한데도 20m 내지 10m 떨어져 가라, 동네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살 건가 안 살 건가 분명히 얘기하라. 어떻게 부인을 갖다가 떨어져서 들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낙후된 그런 좀 문화가 색다른 데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여기는 뭐 큰 건물이 없지만 시카고 같은 데는 가면 뭐 113층도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젊은 분들이 쌩긋이 웃고 굿모닝, 굿 아프터눈, 굿 이브닝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거기에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차량 그 운전 양보하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고 남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제가 안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은 운전해 보면 아시지만 너무 불편한데 속상할 때마다 미국에 운전하던 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사고를 한 건도 안 내서 몇 주 전에 1년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360만 원을 특별 감사헌금을 했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좀 이게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수준에 떨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어느 다른 한 사람의 일생에 사고도 없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적 감동을 주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정해서 목사님께서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저에게도 길게 하는 분들은 다시 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제 애국에 나오면 약간 시차도 있고 그러면 좀 빠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위에 청교도들로 하여금 이 거대한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오시고 가꾸게 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등불이 되어서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부러워하는 나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한국과 같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나라에 이토록 와서 이민생활 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학업을 연마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선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성취가 안 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이 목적을 두고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대한 꿈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힘도 얻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큰 꿈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살려고 할 때 더더욱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어느 특별한 분이 이제 땅을 증여를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다른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저 자신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들의 이런 동태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일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그저 그 노임을 얼마나 받느냐, 정확한 날짜에 받느냐 하고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받으면 그날 그 시로 그저 불고기 파티를 하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기술을 숙련시키고 견문을 넓히고 정말 자기의 품위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는 이제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종각을 높여야 되는데 앞에 전면을 이렇게 이제 설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는 그런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안 되면 전체를 내가 당신에게 손에 물리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 했더니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종탑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그 기술자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멋있는 기술자로서의 그 인격 쌓으려고 정성을 들여서 벽돌 하나하나를 멋있게 그 손에 붙들고 쌓아 올리던 모습을 영상에서 지우지 못하면서 성전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어렵게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한 장로는 내가 다른 건축업은 했지만은 교회 건축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가서 거기에 협력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차원에서 감독관이 되어가지고 협력해주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잘 아시지만은 지용대라고 하는 그런 장로가 와서 수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건축을 해본 분도 아닌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세계 교회의 수주를 맡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교회를 짓는 건축업자로 이제 그 위상을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짓더라도 인격적인 기술적인 그런 품위를 익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서의 일터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는 일에 참여해서 협력해야 되겠다고 협력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믿음대로 더 차원이 다른 면으로 발전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러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하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의 당부 겸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기뻐하라. 둘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라 하는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타난 테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관용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절대적 명령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 본문에 말씀했어요. 이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기뻐하라고는 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한국도 그러하지만은 이 미국의
경제가 의외로 나빠져 가지고 내가 마련한 내 집의 모직이 그 월 액수도 미납하지 못해서 집이 내 집이 될 건가? 이것이 어떻게 정말 다르게 차압이 될 건가? 내 자신이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뭘 기뻐하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머무를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여기에 일깨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렇게 평안교회가 좋은 땅에 1600평이나 되는 그 땅 위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20여 년 동안 섬기고 또 학교에도 가셔서 총장도 되시고 후임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 일을 이어가는 것,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게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후임이 정해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평안교회는 이름 그대로 평안한 절차를 받는 것, 그것도 모든 사역의 경험을 하고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저 월드 미션 내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한국과 이민교회의 숫자가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1대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1대 10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100명이 모이면 한국에 1000명 모이는 정도의 그 교인 그 해집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이루며 교회 섬기게 된 것,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바울과 같이 점점 이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기쁨이 충만될 때에 생산성이 생기고 성장과 주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기쁨을 남에게 나타내는 것, 한 사람이 질서를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 텍사스주의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암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암 연구비만 6천억을 그렇게 이제 쓰는 큰 병원인데, 한국의 김의신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길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암 고치는 것하고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암 고치는 것하고 고쳐가는 과정이 다르다. 그러면서 왜 암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20대 이전에는 효소가 우리 속에 나오기 때문에 뭐 기름진 것 먹고 조금 나쁜 것 먹어도 다 그것을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효소도 떨어지고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도 모자라지고 그러는데 계속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우리 속에 이제 그 피 속에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요소들이 쌓여 있고 특별히 그 기름기 같은 것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어느 날 분해돼 가지고 모세혈관에 가서 이제 침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간에 붙으면 이제 간 경화가 되기도 하고 위에 붙으면 그것이 이제 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로 바뀌어져 가지고 암이 생기고 치장에 붙으면 치장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럼 병이 들으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몇 달이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냐 하는 여부를 너무 확실하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병원 와가지고 안 걸렸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조급해하는 법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생명은 신이 주장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로 알고 의사에게 몇 달 살겠는가 하는 것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가 암에 걸려 놓으면은 그 약을 쓰면 약 쓴 거를 갖다 인터넷으로 다 뒤져가지고 이거 쓰니까 이거 부작용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거의 그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의사로서 이렇게 미국에서 너무너무 이제 그분을 인정을 해가지고 베스트 닥터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유명한 의사들에게 주는 그런 상을 받은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딱 20명의 사람이 기적을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걸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체험이 되느냐 하면 너무너무 이제 암 수치가 일반인은 보통 40, 60인데 800치까지 올라가는 사람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어서 완전히 그냥 포기를 했는데도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18년이 됐는데도 끄떡없이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면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겸손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치료의 효험도 얻게 하고 여러분 건강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는 37년 무당하던 손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나는 사실은 저도 진작 80년대에 그때 와서 여기서 좀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내 한 생명 이제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것도 그렇게 국가가 이상스럽게 허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호강하고 사는 목회자가 됐는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격해서 살다 보니까 저도 70이 다 가는데 이 미국에 낯모르는 사람들은 꽤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집에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전
여직 살도록 이렇게 기뻐하고 뒤에 가서 약간 찬송 한 소절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건강을 주신 거, 물론 태어날 때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난 미국에 와서 친절하고 질서 잘 지키는 것 보고 내가 교통사고도 안 나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또 사역자로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간 이후에 그동안도 그러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경영에 있어서 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웃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제가 가정의 우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왜 살아야 되느냐, 거울 앞에 가면 주름도, 여러분 인상을 써서 근심해서 생겨나는 주름하고 웃어서 생겨나는 주름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웃고 기뻐하다 보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처음에는 눈썹도 한쪽만 까풀졌더니 눈꺼풀도 두 개 까풀지고, 인상도 안 좋고 그러더니 꽤 괜찮아가지고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도 여기도 오니까 어떤 분이 약간 좀 탤런트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무슨 자기가 자찬하냐, 아니 자찬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얼마나 이득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김 목사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 영혼에 대한 거 보장 그거 떠나서 내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여러 교인들이 화장품 값만 절약해도 목사 살금 대구도 남아요. 내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깔깔거리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 속이 상해가지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잠도 안 오고 와서 그냥 세수하고 이걸 뭘 바르면 뭐 골드가 먹습니까? 환데이션이 먹습니까? 뭐가 먹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윤기가 흘러서 절반만 발라도 잘 먹어요. 아무래도 먹고 랑콤도 먹고 샤넬도 먹고 다 먹는다고요. 이렇게 잘 모르는 목사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넉넉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 여의도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는 들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사람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설교하시는데 머리가 그냥 대머리시오.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 하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이 하도 이쁘다고 쓰다듬어서 다 빠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머리 없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남의 교회 와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너무 쓰다듬어줘서 머리숱이 적어질 정도로 사랑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옳은 일보다, 내 이익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뜻하는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옳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은 아파하는 사람이나 아지 못하는 바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이지만은, 그러나 이 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보다 더 넓게 생각해서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부모와 자식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그럼 왜 자식이 이길까요? 자식은 부모보다 사랑이 적기 때문에 부모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비교해 볼 때에 적기 때문에 부모가 지는 거예요. 뭐 수가 딸리고 뭐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성 간에도 이기는 사람이 사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는요, 여러분 오실 때는,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사람 팔짱 새벽 예배에 끼고 가요. 여보세요, 좀 저쪽으로 가요. 왜 그러냐고. 내가 부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난 숙년 안 돼가지고 나 새벽 기도 가는데 당신 팔짱 끼면 설교 다 잃어버리니까 좀 저쪽으로 가. 그렇게 이제 하고, 여자들은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사 가려면 남자들이 앞에 저 운전석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자가 떼놓고 갈까 봐서 그런데.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긴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겁니다.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느냐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할 때 기쁨이 병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서운한 소리 다 듣고 별스러운 소리 다 들어도 극복이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때는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용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하나 정복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면 그 자식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한국의 신문에 났는데,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애가 계속 다른 아이를 때려가지고 언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모를 불렀더니, 부모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난폭한데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가정 환경적인 거 좀 얘기해 보라니까 그렇게 그 얘기 하더래요. 그 여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애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하도 술 먹고 싸우고 때리고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애를 낳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해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다른 부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찍어바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당신 임신 때 뭐 했느냐니까, 자기는 7년 동안 임신을 못 해가지고 너무 고민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가도 안마도 하고 뭐 숙짐도 하고 좋은 거 다 아로마고 뭐고 막 바르라고 해서 계속 그러고 다녔대. 그런데 낳고 나니까 얘가 어려 빠진데도 맨날 찍어 바르고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 교육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라도 절대 임신한 사람들은 죽은 쥐새끼 하나 못 만들게, 붓두먹에도 못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자식 때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남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자식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이루는 거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계속 목회자들에게, 시골이니까 할머니가 80살이 넘었는데도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아랫목에 옛날에는 불 떼서 살았으니까 재우고 계속 이렇게 베푸는 건데, 제가 그 영향으로 얼마나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지. 이번에도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대접해 주면 부담스러운데 좀 덜 받고 호텔도 좀 2인이나 어디로 옮기도록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뿌린 씨를 제가 거두고 내가 뿌린 씨를 내 자식에서 거두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봉사할 때 크게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고 그랬어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재림의 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버릇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염려합니다. 지나간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합니다. LA가 지진 지역이라는데 언제 또 지진 날까 안 날까? 그거 걱정해가지고 뭐 생기는 거 있어요? 그런데 걱정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내 뜻대로 된 거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있느냐고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해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남에게 맡긴 후에 믿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이 걱정합니다. 우리 목사님 구임자에게 맡기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한국에서 보니까 참 유명하다는 분들이 말해요. 구임자한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더라고. 난 그렇게 하네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어른한테 또 저 이렇게 와가지고 사례금도 안 주면. 어쨌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걱정을 당겨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에 걱정합니다. 날씨가 뭐 여기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오다가 금방 또 뭐 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자기 살이 그냥 광대뼈가 솟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사람들이 왜 약 씁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심을 가지지 않아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염려는 끝없이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어제 목사님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옷장 속에 들어갔는데 김재현 목사님도 어떻게 남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옷장문을 열으니까 이어른이 들어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다 큰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은 이렇게 무당의 손자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남들 앞에 서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가지고 서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가서야 피아노 구경 온 거예요. 나 쳐본 게 아니고 구경 온 거. 그러니까 노래 하나도 못하니까 찬송가 하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노래 소리 가지고 찬송 소리 가지고인데 하나님 부르게 해주세요 하고 저 서울에 불암산하고 백운대 이런 데 가가지고 나를 새가면서 눈 오는 겨울에도 하얀 눈에도 하나님 목소리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소나무를 놓고 막 설교를 해야 되면 낮에 개미가 지나갈 때면 너들 개미를 떠내 말까라 뭐 아무도 없는데 소리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터져가지고 찬송도 오고 꽤 괜찮은 목사가 돼서 저희 교회 지금 34년째 목회해요. 제가 지금 34년 한 교회. 우리 목사님 23년인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약간 연수가 이어른이야. 이 미국에 서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항상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저를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장로님이 12분밖에 안 되는데 목사 나가라고는 안 해요. 이번에도 간다고 하니까 가시는 짐에 한 2달 계시다 오시지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나가라고 그러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서 노래를 하는지 엊그저께도 서울경찰청장이 새로 이제 김정석이라고 하는 분이 경찰청장 김영판 씨 대신해서 서울청장 됐는데 됐다고 이렇게 식사 초청해서 몇몇 목사 대표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의관이라는 데서 이제 하는데 전임자가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이분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누구 하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청장님 안 믿어요. 그분이 소부는 자근이고 대부는 제천이라고 그랬는데 청장까지 될 때는 하나님의 일반은 총으로 크게 복을 받아서 청장이 되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아무런 그런 무슨 축하 행사도 없이 밥만 먹으면 뭐예요? 내가 한 거 하겠다. 그래요. 거기서 노래한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그분이 뭐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내가 당신 하나님 인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한 곡에 있다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좋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고 축하를 했더니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여기서 하는 거 다 서울서도 보고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청장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얽히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얽히거나 말거나 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예수 믿는 청장들도 못한 그 서울청 교회를 그냥 확 확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해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특송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회가 할 것 다 해야 되는데도 다 제약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손해가 난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조금 그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좀 기관에서도 약해지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속에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옆에 보는 사람들이 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전도되는 거예요. 저는 무당에서 제가 예수 믿고 뭐 고모들까지 뭐 이모들까지 다 예수 믿고 해서 서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잘 돼서 전부 저도 이제 그 데리고 신앙생활하는 뉴욕에 가서 뭐 슈퍼를 3개나 하고 그냥 여기저기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감사 없이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사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픈 일밖에 없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세계의 가장 부러운 나라, 그 좋은 나라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동족이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미래의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평강이 떠나가면 돈이 많으면 돈 지키느라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 같은 그런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 전도자, 감동을 주는 전도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생활을 2년, 5년, 1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간도 그러했지만은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실지를 확신합니다.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